여기 12제자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굉장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뭐 죄인, 사실은 뭐 거의 죄인 중에서 제자들을 많이 찾으셨어요. 연약한 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심지어는 배신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자에서 탈락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은 237 나라 빈곳 살리라고 택함 받은 제자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연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종교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 속에 빠질 것이고, 더 어둠 속에 빠지고, 더 공허 속에 빠질 겁니다. 이제 많은 것을 이루잖아요. 이제 사실은 앞으로 무한 발전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발전시키지 않아도 이제 뭐 다 인공지능도 있고 뭐 다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 저녁에 다음날 먹으려고 시키면은 저녁 11시 반이면 가져와요. 밤에 막 당일 배송해서 3시간 4시간 만에 가져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영적인 그 공허함은 커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인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갖고 혀에 내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는 그 복음 잘 몰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죽기 직전에는 예수를 꼭 믿으리라. 왜냐? 교회 가기 힘들거든요. 지루하고 어린 나이에 교회 가려면 힘들잖아요. 막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는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왜냐? 그 혓바닥에 물 찍어달라는 그 부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불신자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매일매일 그렇게 갈급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많은 공부를 하고, 혹은 그 공부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무소유하자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맞잖아요. 무소유하면은 행복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목회자의 길로 갔다, 그럼 전 거짓말만 해야 돼요. 뭐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삽시다. 아니면 열심히 합시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그 속에 있는 거 치유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가득 차 있는데요. 살인이 가득 차 있는데요. 가슴 속에 막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거 해결됩니까? 정신 문제 해결됩니까? 정신병원에 착한 사람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보셨어요? 정신병원에 이제 사역하러 가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다 착한 사람만 와서 앉아 있어요. 못된 사람은 안 돕니다. 독해가지고. 맞죠? 정신 안 놓습니다. 독해하고 다른 사람 죽이지 내가 안 죽어요. 착한 사람만 정신병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근본 문제를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선악과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이 멈췄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 혹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택하신 그 구원의 비밀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하나님과 관계가 막 끊어지고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내가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현장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다. 회사 생활하는 거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눈이 안 보이는데 운전해 갈 수 있겠습니까? 1초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을 운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교만 아닙니까? 막 뭡니까? 막 내가 높은 자다 이렇게 막 말해야지 교만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집에 내가 원하는 날 태어났겠죠. 내가 원하는 날 죽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자라나게 돼요. 생명이 진짜 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나고 내일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 1년 다르고 1년 다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집중의 기회 아닙니까? 하늘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없애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어도 다 까맣게 잊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자로 쓰임 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 신학자 칼빈이 얘기했죠. 인간은 완전히 부패돼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전적 부패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 조건 보고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입니다. 착하면 구원한다? 아닙니다.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 선택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막을 수 있느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게 그 교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도의 견인. 그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이 견인차 할 때 하는 견인이에요. 견인차.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같이 엑셀 밟습니까? 기어 중립 놓고 따라가면 돼요. 맞죠?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방향키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들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기어 중립해놓고 가면 돼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
내가 막 뭔가를 이뤄내겠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맞죠? 12제자보다 조건 나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베드로보다 나쁜 배경 가진 사람 있습니까? 사실 뭐 대학 나왔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취업했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도 따라왔어요. 그 무리 중에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굉장하구나 하고는 따라가는 팬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따라가죠. 저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우리 민족을 해방해 주실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막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발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준비된 제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거기에 뭡니까? 집에 돈이 얼마 있는 사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뭐 키가 몇 센치인 사람,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신데 우리가 왜 우리를 택했냐 모르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냐 말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특권이죠. 경찰이 특권을 모르는데 도둑 잡겠습니까? 맞잖아요. 소방관이 소방관으로서 특권을 모르고 재앙을 막을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할 거 없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십니다. 모세한테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권능의 오른팔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때 내가 강한 오른팔로 치면 그때서야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소수 제자를 부르셨어요.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냐, 특출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력도 그렇고요,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인가? 그분이 축복을 내리면은 막 가서 따라붙고, 그분이 십자가 지면 도망가고,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막 무서워 도망가고 이런 팬인가? 아니면 그분에게 삶을 지배받는 제자인가? 그것을 질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드린 헌신적인 삶이 근본이다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명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 교회 오다 보니까는 복음 가진 교회 좋구나 하고 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 수첩도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지금 와 있는 거, 지금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선교도 나가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의 축복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못 잡고 돌아다니면은 결국에는 삶의 근본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소명 의식이 없으면 딜레마에 빠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부르신 분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은 그 군인을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자는 거 다 책임집니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새로 신병 들어오면 놀린다고, 야 가갖고 PX 가갖고 총 사와 하면서 돈 주잖아요. 마켓 가갖고 사와. 그럼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다 보급해갖고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PX에 있는 그 병사도 알아서 이제 가갖고 뭐 중대장 허락 받아오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럼 뭐 가갖고 막 어버버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불렀으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배경이 있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막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나를 따라온다 해갖고 다 제자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할 때 이제 2021년이잖아요. 중요한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어떤 학교를 가실 것인가 선택해야 되고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뭐 이제 결혼한다. 이제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뭐 성령님들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받을까? 저렇게 받을까? 내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그거 갖고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성령님도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시는 게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끌고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훈련되어 있는가. 맞죠? 그 온유하다고 할 때, 우리 말씀 받을 때 온유하다 할 때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가. 그게 온유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가. 그러면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능해서보다 성급해서 실패하게 된다. 왜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그 기도하면서 결정하라.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요걸 두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일하는 것 이전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 지속적으로 못 누립니다. 외적인 문제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말을 못하죠. 그래서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확신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 뭐죠?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 붙잡고 막 열중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건축하고 막 헌금 많이 해놓고 막 교회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 확신 없어서 열심히 하는 거랑 진짜 하나님은 천명이구나 내 생각을 해야겠다 이거랑 다릅니다. 사람은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아십니다. 우리 숨은 계산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서는 무슨 국을 끓일까 이거 갖고 맨날 권사님들 싸우고 묵국을 끓여야 된다, 뭐 소고기국을 끓여야 된다, 콩나물국을 끓여야 된다. 다 넣고 끓이면 될 건데 그런 거 싸우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주로 확인해 보면 교회 문제를 막 일으킨다.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상처, 잘못된 경험, 잘못된 체질, 뭐 종교, 율법,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 뿌리는데 이런 것들 다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면 24 예배 축복 안에서 영안이 열린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뭘 보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내가 어떤 부분이 아프고 어떤 부분은 살려야겠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택하신 최고의 축복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내가 약을 가졌다. 주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울 필요 뭐 있습니까? 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문제지 확신이 있는 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전염병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보면서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수록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2021년도 237 나라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보좌와의 능력 속에 서밋타의 축복 속에 도전하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가고 2021년 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1년 1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데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간표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맞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오늘 그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바른 윤리가 없어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오 발전이 덜 돼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제자의 축복,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빈 곳을 치유하고 우리 현장에, 교회에 237의 빈 곳을 살리는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